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을 통해서 진짜 구원이 결정되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구원이 결정되는 때. 구원은 언제 결정되는가? 아주 중요한 설교이고 아마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가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라고 자기의 신앙을 적어놓는 사람이 많고, 또는 나도 한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도 해보고 부회장도 해보고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서 내 나이 60대 내가 되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군종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나갈 줄 알았어요. 군대 시절에 군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분이 68세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군종 시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군중이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훈련소에 너무 힘들어서 군중병 뽑으러 오니까 무조건 손을 반사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시집 가고 나서부터 그 시댁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을 중지한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리에 빠져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주춤하는 분들이 있고. 자, 그럴 때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를 하다 말고 갑자기 목수로 변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그 영상 자료로 본인이 만든 가구를 가끔 이렇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보냅니다. 이 가구 어떠냐?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목공소를 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 총명한 분이에요. 대학도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그 괜찮은 인문계열 나오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조용히 그 소식들을 끊더니 어느 날 목수로 바뀌어서 목공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물론 이분은 철학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왔길래 이런 변화가 있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앙적인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 90% 가까운 이단들은 처음부터 무신론자들은 이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만 이단으로 가는데, 교회를 거쳐서 이단으로 대부분 간다고 합니다. 종교성 있는 사람들.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2단이고 3단이고 안 갑니다. 초지일관, 일관되게 안 가지 2단, 3단, 4단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2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죠. 진짜 구원이 결정되는 때. 오늘은 내용보다 이 초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제목은 먼저, 소제목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 두 번째, 건강성. 세 번째, 영원성. 이렇게 일관성, 건강성, 영원성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서두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일관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진짜 구원이 결정되는 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66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은 다시 안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66절은 어떤 때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달릴 것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그의 제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죠. 조금 아는 사람에게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몇 가지 가르쳐주고 길 안내한 사람, 몇 번 인사한 사람에게 제자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 중에 본문 6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고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감성적인 경험을 하셨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는, 예수 하면 모여야 정상인데 모이고 또 모여야 정상인데 그 능력과 인품과 영성을 다 갖추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한두 사람 떠나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는데 그들이 뭐다? 자칭 제자입니다. 열심히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또 충격적인 단어가 다시입니다. 나중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나오죠? 다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메랑처럼 떠나가도 한번 돌아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반성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다 돌아오거나 힘이 빠지면 돌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적 원리는 뭐와 같으냐면 불과 같아요. 여러분 연탄불이나 어떤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과 같은데 숯불과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다 연소돼서 타버리면 다시 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연탄재 아시죠? 그 석탄이나 연탄 같은 거 떼면은 난로에다 떼고 옛날에 그 개량되기 전에 부엌 시절에 연탄을 19공탄을 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하얗게 밤을 지새워서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까만 걸 갖다 다시 끼워야 돼요. 그래서 밑에 불이 아직 살아남았을 때 위에 불은 다 타버리는 하얗게 된 것은 빨리 꺼내고 까만 걸 갖다 다시 얹어서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밤에도 얼지 않고 냉기 없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타버린 것은 다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열정도 있고 복음의 그 충만한 것 같다가 그러다가 한번 이것이 다 타버리고 연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도 가고 한번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잡지도 않아요. 예수님 스타일이 이렇게 잡고 말리질 않습니다. 딱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정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리거나 잡거나 이렇게 설득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돈할 것이 있죠. 구원은 언제 결정되는가? 구원은 회사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 규모에 따라서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이런 어떤 아주 소규모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요즘에는 바로 채용을 잘 안 합니다. 서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죠. 그것을 멋있게 이야기하면 인턴 기간, 인턴십의 기간 또는 그냥 우리의 그 편안한 용어로 표현하면 수습 기간 내지는 검증 기간. 그래서 우리 한 달, 두 달, 세 달 근무해보고 3개월 지나서 정식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세월, 우리의 신앙의 기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수습기간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습기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수습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인생 전체를 뭐로 보시면 좋다?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 인생은 뭐다? 영적 수습기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수습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할까?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한때 열심히 썼던 사람들은 있었죠. 구약시대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한때 사무엘의 마음에도 들고 또 준수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는 데마라는 사람이 한때 바울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서운해가지고 데마는 저 세상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런 서운함을 바울이 편지로 씁니다. 자, 인생을 또 특별히 예수 믿기 시작하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는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영적인 수습 기간이다. 수습사원의 기간이에요. 테스트 기간입니다. 검증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죠. 미래형으로 아주 종교적 미래, 기나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미래, 받으리라라는 미래적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몇 번 나오면 구원 받는 것처럼,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교회 기도원에 열심히 가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오해적 요소입니다. 영적 오해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60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현장에 몰려들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 듣다가 어려운 말씀 나오고 복음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다. 또는 가룟 유다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따르다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변심하여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버렸죠. 이런 사람이 다 탈락한 사람들인데 어떤 기간에 탈락한 거죠? 인턴 기간, 수습사원 기간에 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초반, 중반까지는 가룟 유다가 제자와 사도의 그 주역이 한 사람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세상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전에, 그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70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오후에 설교할 본문인데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 가운데 하나는 마귀가 침투한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이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유력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방심은 어디서 온 것이죠? 인턴 사원 기간이라는 사실, 영적인 지금 수습사원 기간이라는 사실을 캐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끝까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턴 사원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턴 사원은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기능은 있는지, 인성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관념들은 제대로 되어 있고, 예절은 바른지, 그리고 마음도 정직한지, 성실한지,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다뤄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기간을 한 달, 두 달, 그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달까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괜찮은지, 도벽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또 인턴 기간에는 어려운 일도 시킵니다. 그 3D,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또는 뭐죠? 또 하나는? 데인저러스, 더티. D자로 시작하는 또 한가 뭡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위험하고 어쨌든 치사하고 더러운 일까지 또는 지루한 일까지 수습 사원 기간에는 다 하는 거예요.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일은 못해요, 안 해요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 만료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정식으로 고용을 안 할 수 있고 정식 사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짜증 확 낸다든지 아니면 그 문을 박차고 나간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계속 근무하세요라고는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의 문을 박차고 신앙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이 전체가 수습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니까 영적 훈련, 인생 훈련 시키니까 산디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받을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받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온다. 어려움도 온다. 욥의 인생에서도 그 좋은 일들과 복과 함께 고난도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삶에 다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훈련 수습기간에 영적 수습기간에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불시험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바울은 고난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누구는 베드로는 불시험으로 표현했습니다. 불시험이 너에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과 정식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시점이 어딘지 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거기에서 진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월급과 연봉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은 주어야 할 금액을 다 안 주죠. 한 80%만 준다든지 90%만 준다든지 어떤 데는 70%만 준다든지 그런데 정식 계약이 되고 정식 직원이 되어지면 그때도 100%를 다 주고 어떤 때는 상여금이라고 합니까? 보너스도 계절마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 있죠? 여름에 직원들이 휴가 갈 때 여름 휴가 수당이나 보너스를 줍니다. 구정 명절 기간, 추석 명절 기간에도 작게나 크게나 이렇게 보너스나 수당을 주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뭐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는 약간의 복으로 그 월급의 70% 80% 주었다면 인턴 기간에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복 정도가 아니라 100% 1000% 10,000%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다 쏟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험이나 훈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다? 전체가 검증 기간,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인턴들을 선배들도 지켜볼 것이고 회사의 임원들도 지켜볼 것이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들어오면 신입으로 들어오면 다 지켜봅니다. 특별히 정식으로 계약을 할 때까지는 더 철저히 지켜보죠. 미세한 것도 지켜보고 그것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해 달라. 어제 피곤했나 보다. 그러면서 수정을 요구하죠.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오늘 한 20분 늦었네. 오늘은 웬일이야? 어제 뭐 있었나? 하나하나 다 체크하죠. 그런데 이런 기간이 보다 인생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는 뭐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운전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강원도나 부산이나 광주나 먼데 갈 때 운전할 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히 빗길 운전 또는 눈이 올 때 미끄러울 때 빙판이 살살 그 블랙아이라고 합니까? 잘 안 보이는 그 빙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인생 신앙적인 이 구원의 과정도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일관되게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우하시냐면 정식으로 계약된 사람들, 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검증된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검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비하고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끝까지 있으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도 있고 상급도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그 페이스를 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탁 들어가는 그때가 정식으로 뭐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검증지고 인정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검증기간, 테스트기간, 수습기간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기간들을 잘 견뎌가시고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그 인턴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죠. 지칠 때 어느 센터에 가서 어느 휴게실에 가서 쉬는 거죠? 교회라는 휴게실에 와서 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정신도 쉬고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면서 그래서 주일도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영적 휴게실이다. 영적 휴게실에서 충전하고 그 휴게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운전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지치고 그리고 보니까 휘발유도 떨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딜 들어가죠 무조건? 그리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용변도 봐야겠고 하면은 배도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치기 시작하면 휴게실 들어가죠. 휴게실 들어가면 힐링하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차 주차해놓고
나가는 발걸음들이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들어가고 나오면서 간식도 사고 뭐 어떤 분들은 아이스 커피도 사기도 하고 배고픈 분들은 우동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하죠. 거기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휴게실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죠. 영원히 머무르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또 지칠만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휘발유가 다시 앵고가 날 것 같으면 또 휴게실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바로 이렇게 충전하는 곳, 그 영적 휴게실이 무엇이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이 동행이 있어서 같이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음료수 한잔 하면 또 기쁜 것이 된 것이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간식을 먹으면서 또 맛깔나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앙여행, 인생 여행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 일관성, 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신앙적 일관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취한 11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식으로 계약되어진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굉장히 큰 분들이 되었죠. 이 땅에서도 복음적 영향력이 너무나 큰 사도행전의 증거들을 볼 때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그들의 복음적 활약과 활동을 볼 때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질보다 100배, 1000배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사도들의 끝까지 제자들의 예수님 따른 일관성과 함께 남은 자들의 동시에 예수님의 일관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일관성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일관성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성. 건강성은 제가 1분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두괄식이라서 여러분 문장 구조 중에도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이 있는데 포인트를 앞에다 두면 두괄식이에요. 제 설교는 대부분 두괄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다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 건강성은 나중에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신체 밸런스, 어떤 단체 스포츠도 팀의 밸런스가 다 중요한 것처럼 정서적 건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밸런스를 잘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참된 부름받은 제자들, 선택받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은 그것을 강화시켜서 보강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아서 예수님의 사도적 제자들, 끝까지 남았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엉성했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너무 거칠고 터프한 사람들이었고 도마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나다나엘은 너무 얌전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다양한 제자들이 나중에는 균형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거친 어부가 쓴 글 같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는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이어서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어요? 천둥번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였죠. 보아너게. 쾅하고 소리, 여름에 막 마른 번개 치는 것처럼,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번쩍번쩍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하나하나가 아주 멋진
그 복음을 담은 편지들도 쓰기도 하고 훌륭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밸런스가 맞기 시작한 것이고 균형이 잡힌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뭐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골고루 먹어보려고 하고 안 먹었던 음식도 요즘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몸의 신체적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그 지방도 빼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밸런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인생에서는 정서적, 정신적, 영적, 육체적 밸런스가 또 중요하다. 그러할 때 멋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성에 관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나의 고운 피부가 상할까봐, 나이가 먹어도 피부가 상하지 않으면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50, 60, 70, 80이 되어도 꽃 따는 나이, 내 10대랑 내 피부가 똑같다. 내 육체 근육이 20대 청년들한테 하나도 밀리지 않다. 70대, 80대가 가도 내 식스팩이 나올 수 있는 남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흰머리 안 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검정머리였는데 나 세월에 관계없이 계속 나 이거 염색 안 한 거고 블랙이다. 우리 윤광선 집사님처럼 10대부터 흰머리 색치가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는 초질관 검정이다. 나는 외모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나이가 70, 80, 60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에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나이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나이 먹는 게 부담이 되고 조금 염려가 되죠. 지상에서 머물 날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라는, 어떤 촛불을 밤에 이렇게 켜서 촛불을 촛농 이렇게 쌓이고 양초가 타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길었던 길쭉했던 것이 나중에는 조금밖에 안 남을 때 곧 꺼지겠네라는 아쉬움이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모닥불을 피웠는데 처음엔 장작 많이 쌓아놓고 힘있게 태우다가 나중엔 장작 2개밖에 안 나왔을 때 요거 마지막 쌓아놓으면 이 밤에 저 불도 곧 꺼져가겠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흐르는 걸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운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천국에 가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일단 노화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몇 세의 나이로 사실 겁니까? 천국 가시면 여러분은 몇 세의 나이로 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습니다. 아담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세의 나이로 태어날까요? 여러분 1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5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10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15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20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25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30살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어느 나이로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몇 살로 태어날 것 같아요? 세상 떠날 때 그 나이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월이 정지되어 있어서 나이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몇 살짜리 사람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꽃다운 16세의 나이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들은 몇 세의 주인공을 등장인물로 이렇게 대비시킵니까? 춘향전, 몇 세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예요? 성춘향과 이도령이, 이몽룡이 처음 만나서 눈이 맞았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청춘은 몇 세를 청춘이라고 하죠? 무슨 청춘이라고 하죠? 28 청춘이라고 하죠. 28세가 아니고 2 곱하기 8? 16세. 16세가 가장 꽃다운 나이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16세. 우리 아동부 소녀들도 이제 한 5년 후에 16세 돼봐요. 완전히 꽃처럼 피어나죠. 지금은 아주 상큼하고 귀엽지만 그때는 꽃이 뭐 만개한 것처럼. 우리 이제 하진이가 그 나이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소설 가운데도 유명한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살짜리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예요? 예, 28 청춘, 16세. 16세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때가 첫사랑이든 짝사랑이든 둘 중에 하나가 형성된 시기죠. 보통 그 시기에는 짝사랑이나 일반적 사랑, 첫사랑이 한번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속으로 좋아하든, 물론 요즘에는 뭐 10세에도 다가오기도 하나 봐요. 저 성주의를 보니까 10세에도 뭔가 느낌이 온다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세로 태어날까요,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26세로, 36세로, 46세로, 56세로? 자, 하나님 나라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의 흐름이 역사 바뀌기 때문에, 초역사이기 때문에, 초월적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지. 나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장로님이 이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으시죠? 신영준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장로님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분의 작년 모습이 떠올라요. 지난주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한 달 전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런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미지입니다. 신영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조아람. 항상 저 이주희 집사님은 뭐 옆에나 뒷자리에 앉을 만한 조아람. 그러면 조아람이 언제적 조아람 모습이 떠오릅니까? 군대 가기 전 모습? 아니면 휴가 나왔을 때의 모습? 언제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 사람의 이름 안에 담긴 이미지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형상과 모양. 형상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고, 그 다음에 모양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likeness. 이미지와 likenes스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미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부활체를 덧입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천사보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지금은 천사가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게 아니라 천사보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상에서와 다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최고의 절정의 모습으로 딱 세워지고 서로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어두운 기억 같은 거 다 사라지니까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이미지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만난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 오래 만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 여러분이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죠.
사실 친한 사람도 다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지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좋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어릴 때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년 시절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년의 이미지를 주기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르테르가 나오겠죠. 베르테르가 그 순간적으로 딱 한 번 본 여인을 평생 연모했다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하죠? 해태 말고 로테라고 합니까? 로테. 그래서 로테라는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그 평생 동안 고뇌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죠. 이미지 한 방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결정된 것과 같죠. 결국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 긍정의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반사하는 사람들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